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자손을 주겠다 또는 이 땅을 주겠다 이러한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에 생기게 된 그런 하인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생각해낸 방법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았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방법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제안할 때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아내의 말을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방법을 따라서 산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생각해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간 것. 그것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 이미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간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나이는 들어가고 아직도 아들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본 것이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문화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날 자손의 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레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들이 오래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때, 그때까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때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레나 아브라함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기다리지 못한 것은 그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앞뒤 좌우 길이 다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때이죠. 힘든 시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앞이 꽉 막혀버리거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러한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종 하갈을 따라 태어난 이 아이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렇지만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이 지금 당장이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내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들이나 또는 불안했던 것이나 부족했던 것들이 세워져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막힐 때에,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